두 사람만의 차별된 축복.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1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 1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불행한 세대예요. 근데 그 불행한 세대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수많은 광야 1세대에서 차별된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만나지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차별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더 좋아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두 사람이 차별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받은 차별된 축복은 도대체 뭘까요? 할 때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광야 1세대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와 같이 축복을 한 세대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 1세대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광야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죽어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차별된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광야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의 세대에 같이 동참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이 한 세대 더 연장된 겁니다. 딱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되는데 40년에서 딱 끝나야 될 인생이 히스기야와 같이 15년이 더 연장해서 그 영광을, 왕의 영광을 더 갖는 것 같이 이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2세대 같이 또 다른 축복의 연장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끝내질 것이 끝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한 세대를 살 수 있는 축복.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이런 겁니다. 이 차별된 축복 속에 축복이 한 세대를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사랑, 이것이 오늘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장낼 거를, 여기서 딱 끝내실 거를 그 사람에게 차별된 축복을 주는데 그게 더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렇게 축복의 한 세대를 더 산다는 거, 내가 살아온 세대보다 살아온 세대만큼의 또 축복의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차별된 축복의 두 번째는 광야에서 보지 못한 또 다른 더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연장을 갖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소리만, 얘기만 들었지 밟거나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이야, 그런 지식으로만 알아진 그 축복된 이야기만 들은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직접 그 현장을 체험했다는 게 이 축복이죠.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하나님의 축복을 듣기만 하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현장과 함께 체험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경험된 자와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이 교회 안에도 두 그룹의 하나님을 섬기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 그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그 얘기가 실상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누리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듣는 것만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 때에 과거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그렇더라 이렇더라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했다 나한테 그 들려진 말씀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가는 이 축복이 여호수아 갈렙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광야 1세대는 겨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런 하나님만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만 경험됐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리고 요단강을 물로 가르시고 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서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해서 또 해결하고 7 족속과 함께 7년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 깨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새로운 분야의 하나님, 새로운 손길의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맨날 똑같은 하나님만 경험된다.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 1세대 같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1세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않는 그 하나님, 전혀 내 인생의 과거에 역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2세대와 같이, 광야 2세대는요 하나님이 늘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광야 1세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광야 1세대는 자기의 좁은 생각에 그 광야라는 땅에서만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된 삶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제한된 하나님만 본 거지,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했으니까, 이게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야 1세대를 경험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 같은 신앙 가지고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8년 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경험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사는 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자랑해야 돼. 그걸 간증해야 돼. 여호수아 갈렙은 그 차별된 축복 중에 바로 이런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 그리고 그 다양한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한 것.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겠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그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맞춰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흥분되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 삶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쩌면 광야 1세대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모습에 그들 모습에서 질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과 심령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도 제한적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할 때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광야 1세대 같은 그런 아주 그 전형적이고 내가 아예 내 틀에서만 항상 있으려고 하는 그런
광야 1세대 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 속에 살고 있지 않은 자를 봐야 돼요. 그러고 사니까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평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스파크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자세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맨날 그 지루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응?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좀 더 열심을 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믿음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는 게 없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360도 똑같아. 그러니 똑같은 하나님만 만날 수밖에.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색다른 하나님, 나를 더 큰 축복 주신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납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분이 일하시게끔, 뭔가 좀 다양한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변화, 내면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내가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주신다라니, 이것은 광야 1세대 같은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축복이, 결국 차별된 축복이라는 건 다양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만났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갖는 축복이었죠. 네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광야에서 갖지 못한 축복을 받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확장이 가나안 땅에 일어났어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가 싸워서 이긴 큰 땅이 된 거죠. 자기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물론 더 자기 어떤 지파에 더 많은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헤브론 땅에 갈렙은 싸워서 이겨서 땅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갖게 돼요.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유.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1세대가 가지지 못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더 많아지는 거, 확장이 되는 거. 이게 올해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받는 이 차별된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의 이 축복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차별된 축복이었는데,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차별된 축복을 갖게끔 만들었을까 할 때, 먼저 이 차별된 축복이 오도록 무엇보다도 누가 이 차별된 축복을 누가 준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스스로 이 차별된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게 그거죠. 완전히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광야 1세대와 같은 광야 1세대라도 완전히 차별된 축복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이 됐어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자신들의 차별된 축복은 자신들이 만든 거지, 어쩌다가 사람이 없고 어쩌다가 환경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심어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만 기다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뭘 거둘 게 있어요? 심는 것은 내 목이요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심는 게 먼저겠어요? 거두는 게 먼저겠어요? 심는 게 먼저라면 내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수 있는 걸 심는 게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해 주실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축복을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삶을 자극해서 심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나 은혜나 어떤 감동들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또 올스톱이에요. 내가 올스톱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또 올스톱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별된 축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차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몰아가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가고 떠밀려 갈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게으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 한 하나님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과 다른 차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차별된 여호수아 갈악같이 지금 이 사건에 나타난 명확한 다른 모습을 가져야 다른 차별된 축복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차별된 그 모습이 차별된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할 때 어디부터 역사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모락모락 연기하듯이 전혀 과거로부터 생각하지 못한 거 그것을 자꾸 마음에 두고 그걸 부담을 주거나 근심을 주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럼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전하고 다른 생각을 붙잡고 이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은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을 주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을 붙잡고 계속 갈 거냐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할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을 안 하겠다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완전히 없던 일로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는 걸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맞는 상황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이 그들의 신앙에 차별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모습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그들에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부터 새로운 생각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다양하게 표현되게 해서 그 표현된 거 가지고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접속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마음에 담겨졌어요. 그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해요. 뭐 기도로, 기도로, 언어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떤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드러나질 않아요. 새로운 일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거 저도 압니다. 그렇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에 대한 긍정적 반응,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은 안 보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에 맞게 뭔가 일하실 거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 가지신 일이 나하고 동역이 돼서 나와 함께해서 일을 만들어서 합작품을 만드는 원하시는 거지 그분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라 나 같은 자와 함께 그분의 일을 같이 성취해서 같이 영광을 얻고 같이 기쁨을 갖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같이 동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분이 주신 거를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손이 휘두른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이 품었던 신앙, 그거를 표현을 하니까 그 표현된 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 사람한테는 성취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 했다. 말을 안 했어. 여호수아가 속으로 이건 아닌데 그러고만 있었다고 치면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에서는 아 이건 아닌데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들도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히 광야 1세대와 하늘과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표현돼야 신앙이지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받는다고 자기는 신앙을 비밀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신앙이 비밀을 가져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표현하다가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표현된 신앙이 우리까지 전달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상한 논리를 합리화지.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결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을 안 가지니까 이런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비밀을 신앙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밀을 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도 비밀로 할 게 없어. 그냥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으니까.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현되지 않는 신앙을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신앙이 자기가 신앙상 잘한 줄 알지. 머릿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담겨진 신앙이 표현돼 진짜 그게 신앙이고 그 표현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요. 표현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착각이지. 신앙이 어디가 표현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거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씀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본 자들이 다 누구예요? 그 신앙을 표현된 자들이 그렇게 경험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표현된 자들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웃기는 생각, 그 어떤 논리를 가진 게 뭐냐면 신앙을 좀 표현하면 그게 유치하게 보이고 수준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고상하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이런 교회도 있어. 진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한국에도 꽤 될걸요. 잠을 안 자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있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분명히 성경도 돼 있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와서 그런다고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조용히 기도해요. 보니까 다 졸고 있어. 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졸고 있는 거지. 다 정신 나가 있어. 다 잠이 들게 아주 정신 나간 걸 묵상기도 한다고 폼 잡고 있는 거지. 왜 교회까지 나와서 졸고 있냐고. 그냥 편히 자고 아침에 멀쩡한 정신 나와서 기도를 하지. 부르짖는 게 기도 폼만 잡고 있어. 기도는 하지도 않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참 웃기는 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그만큼 잠을 쫓을 만큼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걸 쫓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정도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왔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길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딱 들었는데 5분인가 10분이면 가버려 집에.
왜 새벽 기도 나온 거죠? 왜? 어? 5분 10분 할 기도를 왜 졸면서 5분 10분 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자기 새벽 기도했다고 그거에 굉장히 자기가 그 뭡니까 자기 의로 여기고 있어.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해서 아우 저 게을러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해. 자기는 뭐 새벽 기도 제대로 잘 드리나? 그게 무슨 새벽 기도야 그게? 난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할 정도면 하나님께 얼마나 먹는 거 본능을 그거를 그냥 꺾어가면서 금식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하면 보통 기도에 한 5-6번은 기도해야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식하는데 힘들다고 들어놓고 자고 있어. 계속 자고 있어. 진짜 뭐 전 3일 금식하냐고 기도 갔더니 내 방하고 같이 쓴 분이 있었어요. 3일 내내 자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기도에서 3타임 4타임 그 짧게 예배드려. 그거만 참석하고 들어와서 계속 자는 거야 3일. 그러고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왜 금식했는지 모르겠어. 밥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지. 응? 웃기는 거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요. 응? 아니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는 그게 벌써 이미 표현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작정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뭔가 입에서 하나님께 뭐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뭐가 나와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안 해. 그게 진짜인데 그게. 그러니까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기는 뭐 배 안 가죠. 배 안 가죠. 이런 신앙 생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는 대로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야 그거 표현해라 네가 좀. 믿음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내가 그때부터 일할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런다고. 짓거리 많게 표현을 안 하거나 표현해도 짓거리 많게 해놓고 하나님의 왕창 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응?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 그런 거죠. 하나님께 조그맣고 크게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요 목숨 내놓고 고백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다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킬 건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져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믿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고백대로 역사하셨잖아요. 표현하게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표현해서 역사가 일어났지 이 딱 다물고 행동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어디냐고. 오늘날 교회가 왜 역사가 희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왜 희귀한 줄 아세요? 머리에만 잔뜩 신앙을 집어넣고 표현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희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항상 상식처럼 일어나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왜 상식처럼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안 해서. 여호수아 칼렙의 아주 그 광야 있을 때와 다른 광야 있을 때가 그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만들게 한 건 바로 이 신앙이에요. 표현한 신앙. 표현한 신앙.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이제 저도 이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대답은 해. 그러면 그 믿음대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질색하는 거죠. 질리는 거죠. 안 하려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항상. 이게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려고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액션을 좀 보고 있거든요. 표현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만 하다가 철수. 하나님 역사하려고 그러다 철수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축복들이 이렇게 보니까 왔다가 가버린 축복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왜? 내가 그 적절한 시기에 표현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 다시 들고 가시는 축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들이 모든 게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분노케 하는 태도로 보일 때 그 타이밍을 딱 맞췄어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완전히 180도 다른 고백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응?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두 사람만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존귀 여기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험했는가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게. 응?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 이 두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야 아주. 응? 불신앙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이 표현됐을 때 이게 어둠이 충만한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어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네가 불신앙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네가 믿음을 표현할 거냐 그거를 딱 선택할 어떤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딱 믿음을 표현될 때 어둠 속의 빛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있죠. 빛 가운데 빛이 있는 거는 그 빛의 가치가 덜해요. 근데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바라면 그 빛의 가치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진 믿음의 표현을 잘하면요 축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복이 돈으로 환산할 때 이 사람한테 1000만원짜리가 와야 돼. 빛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그것은 1000만원짜리라면 어둠에서 빛을 바라면 이거는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왜 못 맞추냐고. 응? 그러니까 광야 그래서 여기서 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수의 그 분위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데 아니요 다수결의 원칙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 쓰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편에 쓰면 그 사람이 상대를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하나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왔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뭘까요? 그들을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거의 200만 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쓴 자가 큰 자예요. 숫자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있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광야 1세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소수의 하나님이 택한 자의 소리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능력의 말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그런 소리를 분별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수결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결이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한순간에 다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광야 1세대 같은 광야 1세대와 다른 게 뭘까요? 차별된 다른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차별된 그것이 결국 차별된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차별된 그 어떤 축복은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른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앙 자세가 결국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완전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요, 6절, 7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떠냐.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 9절로 가보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된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 태도.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태도가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그들의 인간의 계산과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차이가 확 나버려요. 사실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져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인생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얘기하지만 사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 사실을 기반으로 둔 새로운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이 사실만 강조하고 사실을 붙들고 있는데 아니요, 어떤 사실을 볼 게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그게 결정적이고 그것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이 사실에 근거된 새로운 신앙 태도가 결국 광야 같은 세도와 구분짓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사실에 근거된 것만 산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처럼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거 저런 거야 라면서 분별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이러죠. 그 사람은 결국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게 광야 생활에서 끝난다. 광야 1세대가 멍청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너무요 현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태도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볼 때 메뚜기 같다.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사실을 본 게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본 게 광야에서 떡이나 먹고 만나나 먹고 살다가 죽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서 그게 지혜도 아니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해서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차원 높은 어떤 생각, 차원 높은 신앙, 차원 높은 수준 높은 태도를 딱 보이면 그 사람은 그 사실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딱 떨어지는 생각하면 사실만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현실만큼의 인생.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힘들어 어려워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연장선이에요. 볼 거 없어요. 사실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과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현실로 가는 거예요. 광야 1세대 그런 사람이 그냥 똑같은 현실로 가다 끝장난 거예요. 근데 분명 사실은 현실은 어려워. 불리해.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나는 이걸로 더 잘 될 거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지. 사실은 그대로인데 시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각을 달리한 것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다른 축복을 보게 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 그대로만 인정해 버리면요, 그 현실의 연장선이 계속 가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되 그 다음에 내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 도대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참 괴로워,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건 누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돈도 없고 힘들고 뭐 관계도 어려워지고 뭐 이렇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너는 어떤 마음인데? 너는 이 상황에서 너의 태도는 뭔데? 너는 그러면 이 현실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전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사실 그대로를 100%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 그냥 자기가 어려운 현실만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어려운 현실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인가에는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응? 현실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 현실에 뛰어넘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사람이래.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현실은 안 바뀝니까? 어? 네 마음 안에 또 다른 현실이 있지 않냐? 하늘의 달이 한밤중에 대낮에 물이 맑으면 그 물에 그게 보이잖아요. 달이 또 있어. 하늘의 달, 물 위의 달, 투영된 그 달 똑같아요. 바깥의 현실이 또 하나의 현실인데 마음에 똑같은 현실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결국 현실의 그 속에서 벗어나진 못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 요 광야 1세대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힘듭니다. 가면 우리 죽어요. 그들이 현실이 그건 진짜 분명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그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달과 그 마음에 비춰진 달이 동일하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거기서? 하나님 결론은 어떻게 냈어? 그러면 네 현실이, 거기 들어간 현실이, 그 현실이 힘드니까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원 높은 태도를 안 보이는 한 내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 현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결정적 변수거든요. 그게 여기서 갈렙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현실에 뛰어넘는 어떤 나의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올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마음도 막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좀 뭔가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마음의 태도, 그 긍정적이고 수준 높은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역사하는 거지. 맨날 하소연하다 끝나. 기도를 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데서 어떤 사람은 하소연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차별된 어떤 그 다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차별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이게 그냥 이걸로 이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 신앙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이들이 가진 신앙은요, 차별된 축복을 가져온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앞서가는 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 1세대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 머무는 현재적 신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미래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현재인데 마음은 미래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현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몸은 현실인데 마음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그 땅에 대한 어떤 빨리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빨리 소유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현재지만 마음은 미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서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삶이. 그러면 이 힘든 것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면 현재적 신앙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소연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축복이 오고 이런 어떤 뭔가 상상이 되고 소망이 되면 이게 미래적 신앙이에요. 이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 신앙이 결국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고, 그게 차별된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차별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음은 현재보다 훨씬 앞서갑니까? 좀 더 내가 마음에 현실이 있지만, 내 몸은 현재 있지만 마음은 현재보다 10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10년을 현실처럼 지금 내 마음에 담아두고 10년 후에 그것을 지금 나를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한테 그 앞에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만 얘기하면 그 사람 지금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과거에 머물게 하기를 원치도 않고 현재에 머물기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미래를 가서 살게끔 만들어요. 기도도 생각도 다 미래에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로써 하나님 이대로 줬사온, 끝장난 거예요. 이대로 줬사온에 하나님이 반응한 적 없어요. 마음은 항상 긍정으로 미래에 가 있어야 돼요. 눈만 감으면 미래가 보여서 내가 지금 현재의 고통이 잊어질 만큼 그게 생생하게 내가 와닿아야 그 사람이 그 미래가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저한테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 정말 힘들고 포기할 만큼 힘들 때에 기도의 은혜를 줘서 어떤 일을 보냐면,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기 시작해서 기도가 들어가면요, 이 기도 속에서 벌어지는 그 현실은 내가 가진 현실하고 완전히 다른 현실을 꿈꾼 거예요. 집회하고 하나님이 모자란 거 채워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할 때 가슴 설레면서 그렇게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그걸 놓고 눈을 떠보면 현실이야. 기도가 끝나면 현실이야. 모자라고 힘들 그 현실. 그 괴리감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나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믿음의 상상이 떠오르면서 막 그거를 기도하니까, 맨 처음에 난 기도할 때 그 상상을, 내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상상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계시해 주었구나. 그걸 상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기도를 했을 때요, 가장 힘들 때 기도할 때 그 시간으로 보면 기도만 하면 한 3년 내지 4년이 앞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3, 4년 전 일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3, 4년 후에 일어날 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를 하면 3, 4년 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상상이 되고 보여지고 이래서 그거인데 눈만 뜨면 3, 4년 뒤로 다시 와서 현재가 있는 거죠. 눈만 뜨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3, 4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도하고 눈 뜨면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괴리감이 생기고 막 한동안 마음이 갈등도 생겼는데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경험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요.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뭐뭐 현재인데 기도는 벌써 3, 4년 후로 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눈만 뜨면 이제 3, 4년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망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곧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이 곧 일어날 것 같은 3, 4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서 오늘 분명히 나는 힘들고 괴로운데 가슴 설레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과 힘듦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곧 이 3, 4년 후에 벌어질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막 가슴 설레서 막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는 신앙을 기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현실과 미래가 내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져. 이거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하는 거. 예? 그게 구분이 없어져. 현재와 미래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나의 미래가 현재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힘듦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 전에는 막 적나라하게 느껴져서 죽고 싶고 막 이런 게 어느 순간인가 미래와 현재가 딱 겹치니까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힘든 것도 없고 뭣도 없어. 오 살만해. 오 왜 그러냐면 그게 올 거니까. 뭐 그게 막 현재처럼 생생하게 경험 내가 느껴지니까 현재가 낙심이 되지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진짜 그 감정이 현실이 진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감정이 오다가 진짜 현실이 돼버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주변이 다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살다가 죽을 사람 같았는데 완전히 또 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놀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될 일이 됐구나. 이제 드디어 현재와 미래가 겹치더니 드디어 미래가 현재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 말이 다 이해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 되면요 저와 같이 미래가 현재가 되는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광야 1세대고 다른 거예요. 이 미래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래가 현재로 느껴지는 만큼의 현재를 인식 못할 만큼 현재의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정도로 미래가 그 마음속의 미래가 그 현실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여호수아 갈렙이 요때만 이 말을 한 것 같이 들리죠. 요때만 요 신앙이 반짝하고 나온 거죠. 아니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전부터 마음이 이미 미래에 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그제 이거는 그냥 표현이 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미 그의 미래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1월 며칠입니까? 3일? 1월 3일에 이 4일에 1월 4일에 현재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쩌면 6월, 7월, 8월
더 좋은 6월, 7월, 8월 아니면 9월, 10월 그게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좋은.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1월 4일과 내가 바라던 축복이 10월에 있다 치면 10월과 겹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게 이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 힘들지 않게 오히려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앞서가는 신앙.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광야 1세대가 다른 신앙은 사실보다 수준 높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보다 더 높은 신앙, 사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힘들어요. 저기를 가나안 땅들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그들의 지는 게 아니고 또 그들과 싸워서 이길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어떤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 광야 1세대는 뭐예요? 패배감이에요. 뭐예요? 사실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갖고 있고 사실보다 더 낮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안 된다 우린 절대로. 못 이긴다 말이지. 죽일 데 없어도 여기까지 우리 와서 볼까요? 사실보다 싸워보기 전에 이미 패배를 시인하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사실보다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은 신앙이에요. 거기에서는 사실보다 낮은 마음, 사실보다 낮은 신앙 가지면 그 사람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차별된 축복을 받으려면 사실보다 높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높은 신앙, 수준 높은 신앙,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지지 않는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니까 그 수준 높은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낮은 신앙을 가진 자는 그 수준에 맞춰서 다 죽은 거고. 그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나타남이 달라요. 같은 한 하늘에 같은 생활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광야에서 죽고 누구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 같은데 차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차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광야 1세대가 자기 스스로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같이 있으면서 왜 누구는 광야에서 죽고 누구는 가나안 땅 가고, 이게 하나님이 같은 상황에 놓여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의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을 현실보다 낮아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 위험스러운 거예요. 자, 현실은 예를 들어서 내 현실은 안 좋은 게 10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현실을 안 좋게 느껴지는 게 200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고 제가 많은 성도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내 현실의 무게가 100이라면 50으로 느껴라. 50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적게 느껴라. 그래야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현실의 무게가 100이면 200, 300으로 그냥 자기가 자동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근데 긍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무게가 100이라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50으로 20으로 자꾸 이렇게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건 크게 생각하고 안 좋은 건요, 되도록이면 축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지금 현실은 안 좋아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높은 그걸 뛰어넘는 것들을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거면 됐다. 잘 보세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뭔가 일하시는 기준점이 된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됐어, 내가 바라는 거 그거야. 됐어, 내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역사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 성도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몸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고 그걸 표현만 하면요,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망감에 슬픔에 잔뜩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요. 몸으로 뭘 움직이면 그게 축복이 올 것처럼 생각하면 아니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를 보여드리는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거는 왜 하나도 그 부분을 왜 우리는 소홀히 여겨야 되냐 그 얘기예요. 마음이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냐 그 얘기예요. 그 마음 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라. 그게 생명을 여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데 왜 그 마음이 현실에 반응한 그 부정적으로 나오는 대로 방치해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더 인생이 내리막길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악착같이 마음을 지금 현실보다 더 수준 높게 만들어 줘야죠. 악착같이 현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지 스스로. 그래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응?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에요. 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한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 이기는 신앙이 차별된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타, 하나님을 뭔가 하시게끔 만드는 결정타는 신앙인데 그 신앙은 세 가지. 뭡니까? 앞서가는 신앙, 수준 높은 신앙. 그 다음에 지금 이기는 신앙이에요. 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냈습니다. 감당할 만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감당할 만큼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이길 만큼만 주셨다 그거예요. 질 만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길 만큼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패배된 것을 시인하거나 패배된 것을 자꾸 말하게 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또 승리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못 본다고요. 그래서 이긴다고 해야 돼요. 현실이 그래도 나는 이길 거야. 그분이 약속했고 그분이 또 함께 하셔서 난 이길 거야. 그런 거 치지 않아요. 난 이겨서 반드시 이긴 자의 전유물을 갖게 될 거야. 이긴 자의 상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지. 아니 기도는 엄청 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무슨 문제를 얘기하면 기도 엄청 하고 막 말씀도 얘기해요. 그게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기도나 하지 말지. 말씀을 외우지나 말지. 왜 그렇게 기껏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말 끝이 그러냐고.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했는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기도 잘했는부터 딱 답 나와요. 기도를 죽으라고 믿는다고 기도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놓고 기도 딱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해버리니 도대체 하나님 너 뭐하냐 정신 나갔다 너 나한테 얘기했다고 어떻게 말이 또 틀리냐 너 지는 얘기를 해요. 자꾸 지는 얘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두 저는 이 구절을 엄청 많이 사역이 영혼들한테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이게 왜 할 수 있다는데 왜 너는 못한다고 이길 수 있다는데 왜 너는 진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 마음 하나도 못 갖느냐 이거지. 그 마음 하나 갖는 거 큰일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 그거예요. 이기는 신앙을 가지니까 진짜 이겼잖아요. 가서 이겼잖아요.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왜 이걸 돈 안 들이는 이 신앙을 왜 못하냐 그 얘기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 때에 우리가 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기게 하나님이 다 조정해놨어요. 그게 이겨봐야 이겼구나가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가는 거잖아요. 이긴 걸 확인하러 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려고 우리가 이길까 질까를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문제가 왔구나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긴 걸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신앙이지 이길까 질까 질 것 같아 이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응? 이미 우리는 2018년 모든 거는요 이긴 게임을 확인할 뿐이에요. 이긴 게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와도 난 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 주셨고 야 이거 내 밥이다 이거 내가 잘 먹고 건강해지겠구나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겠구나 이거 또 하나 축복 나한테 붙여주려고 하나님 또 보내주셨구나 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밥이 되고 나한테 도움되고 나한테 축복되려고 온 거니까 자 이기자 그래 이기자 부대 있지 죽고 이기자 예, 이긴 거 확인하러 가자. 이래야 하나님도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너 다 이기게 만드는 거 다 네가 알고 그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이 또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니까. 다윗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는데 못 이기지.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2018년 살 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 난 차별된 축복 받기 원합니다. 왜요? 나는 스페셜이니까 난 특별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어디 광고네 우리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해요. 난 스페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난 광야 1세대가 아니라고 다수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난 스페셜이기 때문에 난 특별히 차별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앞서가는 신앙, 수준 높은 신앙, 이기는 신앙으로 이 한 해를 내가 마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2018년 판 여호수아 갈렙인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